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떠날 때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19장 1절에서의 상황을 요약해 보면, 한 레위인의 행동에 화가 난 그의 첩이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4개월을 머뭅니다. 아마 이 레위인이 가정에 살 때 그의 신앙이나 인격 또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영 아니고 너무 실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첩이 화가 나서 아마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4개월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화가 누그러질 때쯤에 그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에 가서 첩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그 마을에 들러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는데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성읍 넓은 거리에 있는 그들을 맞아들여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레위인과 일행이 그 노인의 집에서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오늘 아침 말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집 노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동성애로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나아가 너희가 이 같은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곧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노인이 그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을 막는다면서 제안한 것이 다시 한번 독자들인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노인의 판단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고 해야 될 건지, 또 뭔가 이렇게 와전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자기 손님을 내주어 그들이 욕보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 딸이나 그 손님의 첩을 내주어 욕보이게 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 손님을 내줘서 욕보이는 것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나 그 손님의 첩을 내주어 욕보이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해서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이 행동은 그의 선과 악의 기준을 보여주는 건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또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문화가 그 마음에 물들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지금 뭐 그 온라인이나 이런 뭡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아무것도 막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당연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죠.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 보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야, 이게 이 노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는 그 성읍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하게 돼서 이게 자기 마을에 온 손님을 데리고 이렇게 동성애도 하고 그걸 함부로 취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 악한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이 도덕적인 그런 모습도 기준도 많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나 남의 아내도 보호받아야 될 재산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에도 이 노인은 그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딸이나 그 첩을 내주는 것은 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량배들이 물려가지 않자 이제 그 레위인이 더욱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불량배들이 계속 유혹을 하자 그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오늘로 말하면 그런 목사 또 이런 사역자와 같습니다. 그 레위인이 이 상황에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욕보이고 새벽이 되어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내줬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량배들이 위협하고 성적으로 농락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아니 남자도 무섭지만 여자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자기 첩이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 아마 움츠렸겠죠. 그런데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 밖으로 그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그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몸부림쳤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나 나갈 수 없다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을 텐데 자기 첩을 밖으로 내줬고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붙잡아서 밤새도록 욕보이고 새벽에 그냥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남편은 그 다음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 떠나려다가 그 집문 앞에 쓰러진 자기 첩을 봅니다. 분명 그 첩의 모습이 지난밤 일로 처참한 몰골이었을 텐데 레위인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너무나 냉담하고 마치 인격이 없는 사람처럼 냉혈한처럼 그 자기 부인에게 말하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알 텐데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처에 대한 이 레위인의 태도가 너무 냉담하고 무정한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을까?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범죄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 그런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레위인은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끔찍하게도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어려운 일을 전하면서 호소하게 되는 거죠. 이 레위인이 정말 이 가정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받은 그런 개인적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서 이 원한을 갖고자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참 오늘 이 아침의 말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슨 거룩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지 않고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우리는 감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이렇게 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추하고 악하고 정말 정욕으로 더러워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생각해 보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나그네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별력을 잃은 그 노인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또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불행을 무정하고 비정하게 대하는 그 레위인의 기이한 행동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격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음험하고 맹정하고 잔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 같은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부가 이게 지금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두운 밤에 지금 이런 불행하고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딱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람들이 자기 중심과 자기 본의를 따라 행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도 그 노인이 하는 말을 가운데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사람이 로마서 1장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왕으로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할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지 않고 인간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받아들인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가운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동산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잘 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제재하는 장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행하고 또 악해지고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거울로 삼아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 자신을 바르게 붙들어야 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너 성질대로 가면 안 된다. 너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용납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선한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분별 없는 행동, 분별 없는 판단,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이러다 보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까? 이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고집을 부리고 또 우리의 뜻을 따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떠날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또 무정하고 잔혹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아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서 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